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기쁘고 또 즐겁고 또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자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찾지 않아요. 자, 그냥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용무가 급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반드시 화장실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급해야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세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요. 급한 사람이 화장실을 찾습니다. 행복하기를 사모하고 행복하기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도 날씨가 더워요. 더우니까 덥다, 힘들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러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더운 날씨장에도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양평에 있었습니다. 양평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수도원에서 저도 기도원에 어제까지 머물다가 왔는데요. 동대문 지방의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 26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해마다 이 8월 15일이 끼어 있는 그 주간에 3일 동안 지방이 그 기도원에 와서 지방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무려 39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39년 동안 해마다 8월 15일이면 그 주간에 있는 월, 화, 수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와서 해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많은 연합 집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한 지방에서 39년을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멀리 떨어진 기도원에서 그렇게 모여서 매년 39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39년을. 동대문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그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차가 막히면 2시간씩 걸릴 터인데, 기도원에 머무는 분들도 있고 시간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또 오전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제가 그런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그 끼어있는 월화수는 해마다 기도원에 간다,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았기 때문에 39년이 이어지지 올해도 갈까 내년에도 갈까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그게 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그 주간에 기도원 간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매일매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규칙을 정하고 내 삶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규례를 정해놓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감사하기로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니까 감사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 100일의 여정이 우리에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는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늘 결론을 정해놓고 살잔 말이에요. 오늘도 잘 될 거예요. 그죠?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거예요. 가장 복된 날이고 무엇보다도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건 살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를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복은 남이 당신들에게 당신은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남이 아무리 행복하다 그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얼굴이 안 행복하는지 모르겠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행복하세요. 하나만 비밀 말해줄게. 오래 못 살아요. 빨리 행복하셔야 돼요. 돌아보면 다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는 안 쓰는 하루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웃고 사세요. 이왕이면 인상 쓴다고 하루가 안 갑니까? 다 갑니다. 여러분, 속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세월을 아껴서 웃어라. 세월을 아껴서 기뻐해라. 세월을 아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살아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날 무엇을 해도 어디 있거나 누구와 만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3가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두 손에 꼭 붙드시고 한날도 이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자,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즉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의로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적인 언어와 우리가 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언어를 좀 나누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롭다.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은 옳다, 정의롭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뭐예요?
세상에서의 죄는 잘못한 게 죄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사실은 성경이 맞는 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예, CCTV가 지키고 있습니다. CCTV가 지키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이 카페에 떨어져 있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 착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절대 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CCTV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렇죠? 아는 거 이제는 사람들이 야, 저거 훔쳐가면 CCTV에 다 나타난다. 그게 두려워서 안 가져가는 거지 욕심이 없어서 안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CCTV만 믿어도 이만큼 나라가 안전해지는데 그래도 CCTV가 못 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안 들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 들킨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빵 하나 훔쳐 먹고 감옥에서 1년 동안 지낼 생각하면 누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듯이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행복한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글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하고 내가 행복한 게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육적으로 배만 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루 세끼 잘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배부르다 행복합니까?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냥 배만 부르고 잠만 오면 행복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배만 부르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의 욕구들이 만족돼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배만 부르고 잠만 자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혼적인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지를 못해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늘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편하게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불편하고 왠지 불편한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왠지 뭔가 부족한 걸 알아요, 분명히. 그것이 채워지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채워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면 몸은 편하죠. 그러나 하루 종일 마음은 불편해요. 여러분만 듣고 말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말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한 날은 오줌을 뒤집어 쓴 것 같더라, 하루 종일. 옛날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강이. 그 어른들이 살 때는 요강이 있었어요.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깜빡하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아침에 교회 나가려니까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요강물을 갖다 뒤집어 쓰는 느낌이더라, 하루 그러더라고요.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느낄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영혼이 충만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면 즐거운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죽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로워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의로워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령 충만을 지켜야만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죽어도 좋은 행복이야. 그건 안 죽으려고 그러시나? 순교를 왜 하느냐? 죽어도 복음을 지키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순교하게 합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깨달으십시오. 그저 겉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셔서 더 깊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운 자이니라. 할렐루야. 힘써 믿음을 지킵시다. 힘써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힘써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행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강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사람이 행복하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샬롬,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샬롬, 샬롬, 평화가 있기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편하다고 하는 것과 내가 편하다, 참 편하다, 편하다는 것과 평강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편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평강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편하고 사는 게 편한 것하고 행복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 편하고 싶죠? 그러나 편한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편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편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만족을 구하는 건데, 내가 육적으로 만족을 구하는 게 내게 편안하다, 평강을 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평강은 먹고 마시는 것과 멀어져야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느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에게서부터는 염려와 근심이 임하고 원망이 임하고 불평이 임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죠? 편안하다 못해서 광채가 납니다. 바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 교회에서 그림 그리는 것들을 보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의 얼굴 뒤에는 뭐죠?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이.
이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도 좀 후광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프란체스코는 밤늦게 기도하면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도 사람들은 프란체스코가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쉽게 발견했다 그래요. 왜?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서 봐도 환하게 빛이 났대요. 이렇게 좋은 말은 아멘해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불 안 꺼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아멘. 여러분, 빛은 좀 어렵더라도 웃을 수는 있죠. 빛이야 어쩔 수 없어. 나 표정은 바꿀 수 있잖아.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얼굴은 그렇더라도 표정은 바꿀 수 있다. 얼굴이야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표정은 바꿀 수 있겠죠? 예, 바꾸고 사세요. 바꾸고 사세요, 여러분. 링컨은 어른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평강이, 주의 평안이 함께하는 샬롬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희락의 사람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기쁨.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퍼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뻐해야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 맛있는 걸 먹어야 기쁠까? 좋은 걸 가져야 기쁠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쁨을 얻는 길.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크게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면 되겠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하신 말씀이 뭐죠? 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은 그 가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맺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어 봐요. 그 가지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실제로 60년, 70년대에 우리가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막 지역에 건설을 많이 할 때 그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면 호텔에 잠을 자다가 다음날 보면 수도꼭지가 없어졌대요. 수도꼭지 터니까 거기 물이 나오니까 수도꼭지를 다 빼갔다는 거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분.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쁨은 내가 누리지만 그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거든.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복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속할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에서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에서 마다 말하니까 예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붙으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